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시편들과 약간 다르게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명사를 보시면 내가 아니라 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가 아니라 너에게 응답하시고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전쟁의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던 다윗, 그리고 그런 다윗을 지켜보는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중보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려준 이 기도를 기억했다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 시가 이스라엘 전체에 노래가 된 것이 바로 시편 20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왕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나 혼자의 힘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와 시온은 모두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의 순간이든 아니면 실패의 순간이든
그는 늘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신하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제사를, 그런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4절에서 너라는 단어가 5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곧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뜻하는 말인데요. 다윗의 소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축구 경기를 뛴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뛴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기면 우리는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는 11명이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에 공이 한 번도 닿지 않았어도, 우리가 경기장에 잔디를 한 번도 밟지 않았어도 대표팀이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원리와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가 됩니다. 정말 다윗이 진다면 그 결과를 나와 내 가족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적들의 종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후반부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1인칭 단수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는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이 승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다윗이 스스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 터져나왔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확신에 찬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무기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크고 거대한 물리적인 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싸운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적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린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기도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똑바로 일어나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삶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